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2면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면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제가 16절부터 읽었네요. 예. 16절을 읽고 났더니 16절이 15절로 보였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96년에 목포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나룻배를 타고 해남의 초두마을로 건너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초두마을에 이 초송교회라고 이름한 교회를 세우고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0년이 넘은 후에 초두마을에는 110명의 주민들이 남게 되었고 그들의 모두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마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시집으로 온 며느리나 장가로 온 이 사위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회의나 또한 이 마을 전미동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몇 가구 되지 않는 시골에서는 이렇게 나들이도 종종 가시나 봅니다. 그래서 나들이를 가거나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시골 잔치 자리에 가면 막걸리나 술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독특하게도 이 마을의 잔칫날에는 술병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오랜 세월 술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또한 담배도 거의 피지 않아 이 해남군 보건소가 이 마을을 건강실천 마을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은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초송교회와 그리고 후에 산이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다니고 있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안수 집사님은 5년 동안 이장 일을 맡으면서 주민들끼리 싸우거나 다투거나 흠잡는 일이 있거나 불상사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두마을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이 김정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라고 하는 나침판사에 나온 책에서 인용된 말인데요.
직접 인터뷰하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글로 추정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110년이 이 글을 쓸 때 110년, 120년 가까운 후에 이것을 인터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산이제일교회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산이제일교회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노예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산이제일교회가 맞나 싶어가지고 지도를 찾아보았더니 그 교회가 맞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행적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 시집온 며느리, 장가온 사위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110년,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가 그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를 믿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그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난 믿어 이 정도에 그쳐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예수가 진짜 인물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 친구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무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그리고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실존 인물을 말하는 걸까요?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행적과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걸까요?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고스란히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제가 유명한 거나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누구누구 중에 몇 명 가운데 포함시킨다라면 단순히 제 이름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사람은 누구누구가 무슨 무리 가운데 한 명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신 인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있던 분인가?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을까? 부활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면 가장 그 바닥에 있는 질문, 가장 질문답지 않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이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요. 아니 믿고 산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역사적으로 그러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믿는지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것이 뒤따라오면서 삶의 모습이 뒤따라오면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의 모습이 뒤따라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쭉 이곳에 지구상에 남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하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어.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갑자기 사라지세요. 그러한 현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이 있다라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고 남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증명하고 말로 증언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의 증명해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14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셨던 비결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능력 행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능력 행하는 열쇠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라고 말해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맛집으로 따지면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일 텐데 우리들에게는 만방으로 다 알려주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만큼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쉬울까요? 어떠한 영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너무나도 독특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냐면, 제 대학 다닐 때 동기 중에 이 70명이 한 반이, 그러니까 신학과 학생들이 70명이었거든요. 7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 가까운 친구들은 본인이 신학대학을 오고 싶지 않았대요. 본인은 결단코 신학대학 오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목사님 되거나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싶어서 신학과에 온 것이 아니라 엄마가 소원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했던 친구가 한 10명 가까이, 7명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당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당이셨던 분들이 방송을 출연하거나 이런 분들 보시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에게 신내림을 물려주고 싶어 하신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무시무시한 신을 내려주거나 무시무시한 신을 대를 이어서 하게 하고 싶어하는 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분은 겁도 없이 아들을 막 바칩니다. 예수 목사님 되라고 막 디미 늘고요.
장로님들 뭐 목사님들 가정에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 낳으면 하나님 내가 목회자 되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소원하여 가지고 막 목사님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희한하게 내가 이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 자손들이 있으면 막 저주하면서 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희한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영, 악한 영,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고 여길 때 마치 점치는 무당이 귀신을 받아들인 것과 다를 바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아니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딱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고 바르게 세워가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쉽냐 이 말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계명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기꺼이 하는 것이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계명을 지켜내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 너무나 막연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을 잘 면밀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요새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썸 타기 시작했다. 썸 타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상태를 두고 썸 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좀 느낌이 그러면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너 썸 타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우리 할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 좀 센스 있고 젊다 이런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사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귀는 것 같고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보고 썸 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썸 타는 기간을 거치다가 결국 이 사랑하는 관계에 빠질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놀라운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속에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버리죠. 한 번도 경험 안 하셨나요? 눈을 외면하십니까, 집사님들? 내가 너 사랑해라고 하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려요. 팡 터지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치 썸 타는 관계처럼 애매할 때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마음,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차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도 그런데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가게 만드는 그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동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도 않은데 뭐 해라라고 하면 그것이 강압이지 하고 싶은 자원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순서가 명확하게 사랑하는 건 먼저이고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라고 먼저 시작했다라면 우리는 무거워서 힘들어서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 이거 싫어라고 말하면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젊은 친구들이 청년 사역할 때 보면 행동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면 연애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분명히 달라져요. 태도도 바뀌고요, 눈빛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많은 자매들 가운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독 그 한 형제에게만큼은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사귀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죠. 둘만 몰라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고백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내 안에 고백한 것이 진짜였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고 깊은 소통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면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기도하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로마서의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란 말은 예수께서 오시겠다란 말이기도 하지만 본문의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에 성령이 너와 함께 있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짧은 시간 동안은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곧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성령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영이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리의 영 그러면 우리는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거짓의 영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때로는 있게 되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간혹 우리 이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방언을 할 때 뭐 귀신의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이 방언할 때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진리의 영이 있어서 뭐 악신도 있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겁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의 권세가 더불어 역사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히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우린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미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려고 했고 거짓과 그리고 살인과 남을 속이는 것이 너희의 일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행위들, 살인과 거짓과 거짓말과 이미 욕심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것을 떨쳐내기를 바라고 그것을 떨쳐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다라면 악한 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영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진리의 영이 있어서 그 진리의 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심령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력 삼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그리고 동행하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기에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능력이고 또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를 예수께서는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능력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면 예수를 볼 수 없다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21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22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쭉 보다 보면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희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속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미 속한 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룟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외면하고 버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바로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분별하고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이 모든 뜻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 분별하여서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해놓고 정작 삶의 모습은 세상에 속하여서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그게 성령이 있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살아냈다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양태는 결정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점검부터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확신부터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해져 가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듣기에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만큼 사랑하는 감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들여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다라고 외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내가 주를 믿는 자다라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